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가득 넘치는 은혜의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후 제1주이며 또 송년 주일입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모두에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적으로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일들이 있었던 2023년도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공사도 많았고 교회 외부적으로도 공사도 많았고 또 많은 이웃들을 섬기는 참 많은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면서 참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왔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었구나라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습니까? 네, 지나온 순간들을 돌아보면 때때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후회하는 일들도 있고 때때로 후회가 아닌 반대로 기뻤던 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마음이 참 아팠던 그런 날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으시고 또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와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희망에 대한 기쁨입니다. 희망에 대한 기쁨. 이사야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겠노라 하는 하느님의 선포, 그리고 그 선포를 듣고 이사야의 그 기쁨이 드러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선지자 시몬과 안나가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 아기 예수를 통하여 하느님의 구원의 성취가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기쁨의 고백을 또 하느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또한 여러분들의 고백 가운데에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이사야 61장 10절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즐거움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뻐하는데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그냥 기쁨이 아니라 어떠한 기쁨이라 고백하는가 하며 큰 기쁨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잠깐 누리는 기쁨의 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너무나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옷을 입으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새 신발을 신을 때에도 참 기분이 좋아요. 아이들에게 새 옷을 사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누구 거라고도 얘기 안 하는데 보자마자 비닐을 먼저 뜯어 제껴요. 그리고 엄마 아빠 이거 내 옷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 거야, 너 거야 라고 얘기하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꼭 합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안 하십니까? 그만큼 좋은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의 옷을 더 생각합니다. 내가 옷을 어떻게 입었든 좋게 입었든 나쁘게 입었든 내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그것이 더 신경을 써요. 그리고 좋은 옷을 사입히는 본인도 참 기분 좋아하고 흐뭇해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셨고 또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에 대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입은 옷이 그러면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 이사야가 입은 옷이 무엇이냐? 구원의 옷 그리고 공의의 겉옷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공의가
이사야에게 다가오니 이것이야말로 정말 나에게 큰 기쁨이다.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참 즐거움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기뻐하십니까? 정말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구원해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따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공의는 세상과는 너무나 달라서 세상에서는 즐거움을 찾지 못해도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 사랑과 복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공의로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받으며 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사야가 고백하는 구원의 옷과 공의 옷을 비유로 말하기를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사모를 쓴다. 그리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과 공의의 옷을 주신 것에 대한 표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기에 이사야가 기뻐할 수 있느냐? 이것은 선택된 사람들이 입는 옷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입는 옷을 의미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다 감당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레위인이라고 제사장 직분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직분은 오로지 아론의 자녀들만, 아론의 후손들만이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에 보게 되면 고라 자손의 이 반역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서 등장하는가 하면 고라 자손들은 레위인들이었는데 이들이 볼 때에 아론도 똑같은 레위인인데 왜 아론의 자손들만 아론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레위인으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데 왜 너희들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느냐? 이것은 너희들의 이 권력을 쟁취하고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심보가 아니냐? 라면서 반기를 들었어요. 그 사건 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 무엇이냐?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 직분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다 죽어간 막대 지팡이를 두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함으로 인하여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민족들 앞에 공포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은 갖고 싶다고 갖고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연합숙회 때에도 나누었지만 결혼식에서 신부가 아름답게 꾸밉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부가 가장 돋보입니다.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치장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관을 씌우고 그리고 결혼식에 신부가 폐물로 단장한 것과 같다는 것은 특별한 주인공, 특별한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공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특별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이 이사야는 깨닫고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된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그냥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그저 얻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성육신 하시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어서 피 흘림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선물은 그러니까 너무나 값진 선물이에요. 피의 값으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느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른 것에 참으로 기뻐하고 또 더욱더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벌레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벌레 같은 야곱아, 심지어는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얼마나 심합니까? 여러분들이 남에게 이 벌레 같은 사람아, 구더기 같은 사람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이게 모욕적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벌레 같다, 구더기 같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까?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벌레 같은 존재요, 구더기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어서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겁니다. 얼마나 귀하고 값진 건지 모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음에 정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옷을 입혀주셨음에 정말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옷을 입혀주신 것으로 끝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사야 62장에 이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 그런데 이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는 그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겠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2장 1절을 세 번역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온의 의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빛과 횃불은 어둠에서 밝히 드러난 거죠. 이 세상에서 밝게 빛나는 존재로, 구원받은 존재로 너희들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은 멈추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내가 쉬지 않겠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며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빛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밝은 존재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관련된 한 일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교회에 이제 설교하러 오시는데 지금은 교통이 많이 좋아져서 대부분 다 이제 승용차를 이제 운전해서 자가용으로 오십니다만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다 모두가 자가용을 끌고 다니던 시절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제 내려서
이제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미 해는 저물어서 어둑어둑한 게 아니라 그냥 캄캄했다고 그래요. 캄캄한데 처음 오는 이 동네에 도대체 교회가 어딘지 도저히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동네를 빙빙 계속 헤매고 돌았다고 그래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예배 가기 위해서 권사님이 길을 가시는데 만났답니다. 만났대요. 그래서 길 좀 물읍시다. 이 목사님이 그래요. 길 좀 물읍시다. 내가 물건리 교회를 좀 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가면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권사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나 따라오시다 하고 가셨대요. 그러고는 수요예배 그렇게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늦지 않게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담임을 하시게 됐는데 오시고 나서 교회의 십자가 불이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 십자가 불을 밝히기 시작했대요. 그때부터 밝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십자가 불을 보면 밤에도 우리 교회가 저기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밤에 차를 타고 오다 보면 우리 교회를 항상 한 번씩 이렇게 쳐다봅니다. 저만 그럴까요? 우리 교회분들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캄캄한 밤이 되어서 올 때에 차를 타고 오다 보면 우리 교회 십자가, 지금은 별까지 불이 들어오죠. 종탑에도 불이 들어와요. 그걸 보면서 저기 우리 교회가 있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교회를 보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 기도하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을 간구하고 찾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밝게 빛나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빛은 그만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결혼식에 초청받아서 결혼식을 갔어요. 그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우리랑 조금 달라서 그 결혼식 잔치가 언제 있느냐? 밤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 열처녀의 비유가 있죠.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의 이야기예요. 배경이 어떻죠? 늦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늦은 시간이에요. 이 사람이 결혼식에 이제 잔치에 참여해서 아주 즐겁게 보내고 난 다음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날이 어두우니 그저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걸 하나 깜빡 잊었어요. 뭘 잊었는가 하면 등을 잊은 겁니다. 등을 잊었어요. 지금처럼 좋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등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등을 잊은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집을 찾아가는데 그날따라 또 달빛이 하나도 없네. 너무 어두워서 이를 어쩌나. 내가 준비하지 못한 탓이지. 그렇게 자기를 자책하며 걸어갔는데 저기 맞은편에서 등불 하나가 오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이 어두운 걸 준비하며 어두운 길을 갈 때에 등불을 준비했구나. 저 사람처럼 준비하고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가는데 이제 서로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찰나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등불을 들고 가는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인 거죠.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등불을 들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의아해서 더군다나 밤에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등불을 들고 간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불러 세웠어요. 여보시오. 당신 내가 보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더군다나 이 밤에 이 등불이 있으나 없으나 당신은 똑같을 것 같은데 왜 굳이 힘들게 등불을 들고 갑니까? 라고 물어보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당신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등불을 들고 가나 등불이 없이 가나 나는 가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불빛을 들고 가면 마주오는 사람의 이 불빛을 보고 나를 피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등불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서 비껴가는 겁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비껴가는 겁니다. 빛을 따라 가기 때문에 그곳에 주님이 있음을 우리가 찾아가며 그 주님을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횃불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구원이 있는 곳,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알려주는 귀한 존재로 거듭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62장 2절에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방 민족들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존재들까지도 오히려 그 영광을 너를 통해 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말해요. 뭐라 이야기하냐?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새 이름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서 얻는 이름이 어떻게 이름을 주어집니까? 이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새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 그의 인생이 이전에는 네가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살았던 죄인된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지는 인생으로 뒤바뀌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실 새 이름으로 주셨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보느냐? 우리가 고백한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많은 이웃들이, 많은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당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겠노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리라는 은혜의 말씀이며 또한 하늘을 마무리하며 돌아볼 때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음을 고백하게 하는 귀한 놀라운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주실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또 귀하게 역사하는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어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이 정결식을 따라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으로 갑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남자아이는 난지 40일이 지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그 율법대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이 예수님의 이 가족은 참 어려운 가족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들이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들로 제사하려고 했는데 이건 이들의 삶이 참 가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보통 번제로는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여 드리고 속죄제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드려야 했는데 이 마리아와 요셉의 이 예수님의 가족은 그만큼의 가정이 형편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성전에 갔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한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이요, 또 한 사람은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그 둘이 직분이 뭐였는가 하면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하는, 특별히 이 시몬이 하는 고백을 보게 되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시므온은 하나님의 뜻을 보기 전까지는 죽음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그 예수님을 어린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을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나라는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그 역시 예언이 성취되었고 그의 간구가 응답되었구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들은 그저 성전에서 기도하며 예언이 성취되기를 잠잠히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 어떠한 증표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기다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시므온과 안나인데 그 안나와 시므온이 지금 어떤 순간을 맞이한 겁니까? 그들이 기도의 응답의 결과를 마주한 순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에 다른 구약에 나타난 것처럼 많은 선지자들처럼 정말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막 강하게 표적으로 나타내 주시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잠히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안나와 시므온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응답을 반드시 주신다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우리가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은 바로 그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또한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어진 은혜 감사하면서 또 응답의 열매에 또한 더욱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또한 주어진 해를 기대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은혜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